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데, 어떤 예법이랄까, 어쨌든 간에 그 바탕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규정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배경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원래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니까 그 바탕이 유대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교에 있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됐는데,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아직도 내 뿌리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많은 관습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건너와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사람, 그때 꼭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강해진 사람, 그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교가 규정하고 있는 율법에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 엄마 엄마에게서 짠, 엄마 소에서 짠 젖을 가지고 송아지 요리를 하지 마라. 이런,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규정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계속 지켜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너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교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의 그런 관습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내한테 죄책감이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찜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유대교의 관습을 안 지키가 혹시 하느님께서 화를 내시면 우야노라는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유다교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받아들여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천주교회에 혹시 대비를 한다면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는데, 전례를 거행하는데, 전례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규범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미사를 지내는데,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냐는 겁니다. 규범을 규범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규범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전례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숙고, 한국말로 번역이 별로 안 좋은데, theological reflec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삼옥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너의 경험으로 그 경험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생각해봐라. 이런 것이 그 용어가 theological reflection이라는 용어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전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본당에서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데 여자가 복사를 쓰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보수적인 신자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만 해도 저는 뭐 그렇게 뭐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는데 전례를 자매님들이 와서 독서를 하고 또 해설을 하고 하는데 미사포를 쓰고 올라와 가지고 이놈의 미사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글도 잘 안 보이고 보기도 흉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미사포 안 써도 안 되겠나? 쓰지 마라가 아니고 미사포를 안 써도 안 되겠나?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신부님이 미사포를 쓰지 마라 그랬다. 그러고 미사포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습관일 뿐이라는 거죠. 습관. 미사포를 벗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습관일 뿐인데 그 습관이 마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마치 전례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사에 참석한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미사포라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성당에 이 미사포 쓰고 있는 모습이 예뻐서 성당에 왔는데 그런데 신부님은 미사포 안 쓰는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미사포를 쓰라 해라. 내가 칸다고 듣겠습니다. 칸다고 들을 바에야 나는 차라리 벗으라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놈은 미사포를 쓰느라고 그잡 내가 부시락 끓이고 뒤집어 쓰고 흘러내리고 땡기 삭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전례를 도리어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포를 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신은 참여입니다. 참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공유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두가 동등하다면 동등한 우리는 모두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부터 천년성찰을 한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복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는 되고 니는 안 되고 니는 아직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니는 되고 니는 남자이니까 되고 니는 여자니까 안 되고 니는 본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니까 되고 니는 직책이 없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관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으로 마치 바리사이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습이 없으면 마치 미사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해진 규정이 아닌 이상 전례를 하면서 향을 잘 사용은 안 합니다. 어떤 신부님들은 주일날 교종미사 하면서도 향을 사용하는 그런 분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성향입니다만 향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치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쾌해하고 문을 열어야 되고, 과연 어느 것이 더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이 향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한다고 향을 분향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향하기 위해서는 또 분향할 수 있는 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향하는 복사는 보통 복사보다는 조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로 된 미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올바로 된 미사의 정의는 뭡니까? 내가 미사에 참석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짜 중요한 행동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형식적인 외적인 것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를 보면서 그 미사가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율법주의가 이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뿌리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유대교에서 해왔던 그런 관습들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익숙한 것이었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가르침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복음적 가르침을 어떻게 현대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해석의 문제는 물론 공동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동의하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현대화된 모습으로의 전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전례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례가 복잡하고 또 뭔가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된 그런 자기들만의 모습을 갖춘 전례가 된다면 그것이 보기에 성스러워 보이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 성스러움은 우리들의 실제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들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성당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 이 핵심적인 것은 뒤로 빼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전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내가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잘 사용하는 말이 미사 간다, 미사 참례한다, 미사 보러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게 좋은 게지 나쁜 게지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미사에 가는 것이 마치 극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례 참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정신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참례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전례는 우리들 경신례의 정점, 그 정점인 이유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경신례의 정점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가 모든
경신례의 정점인 겁니다. 이 행위만 이루어지고 내가 미사에 참석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형식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제가 계산동 보좌할 때 그 계산동에 있던 어떤 영감은 그때 제가 젊었을 때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성작을 들고 성반을 듣는 손의 위치가 잘못됐다. 어느 쪽에 뭐가 듣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높이가 어떤지 간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치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사를 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성당에 가면 성가대가 노래를 자기들끼리 폼 잡고 완전 자기들 발표회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사에 음악 감상하러 왔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든지 간에 아무리 잘하는 성가대라도 내가 라디오 틀어서 나오는 음악보다 더 잘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핵심. 미사의 핵심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게 미사의 핵심입니다. 이게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나머지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을 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도 구약의 유다교의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기꺼이 받아주고 그를 나무라지 마라. 우리는 거꾸로 돼가 그런 고집 센 사람들이 와가 잘못한다고 꾸중하고 뭐라고 이럽니다. 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직급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0년 전에 거기에 머리가 스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경직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된 전례를 원할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개방되어 있지 못하고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화석처럼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나를 개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당에 다닌다 하는 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석하지 많은 경우에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복음적 가치라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 그랬죠. 윤리는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마라. 복음적 가치는 하랍니다.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이게 복음적 가치입니다. 미사에 빠지지 마라. 이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윤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면, 그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내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내한테 없다면 내 믿음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간직하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여러 견해를 두고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려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들은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의 관습보다는 아직도 유대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유대교 관습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유대교 관습에서 벗어나는 게 꼭 믿음이 강한 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물론 유대교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게 되지만 그랬다고 해서 꼭 자유로운 것이 내 믿음이 강한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한테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면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입니다. 사도 바로가 중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살진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도 유대교적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유대교적 관습이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이런 소리입니다. 왜 배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 유대교적 관습을 완전히 버리고 나면 유대교가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불안감이 다 들어있습니다. 불안감. 안정되지 못한 마음. 괜히 걱정하는 마음이죠. 걱정하는 마음.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긴 하지만 그 쓸데없는 걱정이 내한테 불안감을 준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가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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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내가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받아들여줘라는 겁니다. 그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가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형제라면 우리가 그 형제를 받아줘야 되고 형제를 일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견해를 두고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하고 형제하고요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다른 것을 가지고 잘했다 뭐했다를 따지면 안 됩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면 안 됩니다. 네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것만 옳기 때문에 저 사람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설사 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약한 것을 네가 시비 걸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시비 걸지 마라. 니는 와 그러노? 니는 와 그러노?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신자들도 말 안 듣습니다. 매일 가가 지적질합니다. 지적질. 이거 와 저러노? 이거 와 저러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달라. 다른데 왜 다른 그것을 내한테 강요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당에 와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아직도 세상 사람의 시선입니다.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적질의 대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 논쟁하려고 하지 마라. 논쟁하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예? 그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풀을 먹든 고기를 먹든 내비를 둬라는 거죠. 내비를 둬. 왜 니는 풀만 먹고 고기 안 먹고? 이까지 말하는 거예요. 극하고도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그나마 좀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죠. 유대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고기하고 원수져서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채소만 먹는, 특히 이렇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굉장히 신앙적으로 신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고 또 특히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래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업신여기는 건 뭐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가래 먹는 사람을 부족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저기 유대교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래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래 먹는 사람은 저거는 돼지같이 아무거나 퍼먹고 앉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받아들였으니까 니도 당연히 그를 네 형제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그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의 종은 누군가 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우는 종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아니라 이때도 물론 노예제도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남의 종은
하느님께서 그를 받아들였으니까 그가 하느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죠. 서가 있든지 넘어지든지 이건 하느님께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다. 좀 기다려봐라.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줘라. 그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누군가가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요즘 남자 이름 김창욱 남자가 같이 생활하는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날 주제가 뭐였던 거 하면 이 자녀하고의 갈등. 그런데 거기 쪽지를 써가 이래 보내가 읽어주고 이러더구만요. 근데 대부분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하고 부모하고의 갈등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그 설명해주는 상담사라고 하는 말을 하노.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고, 하면 우리 아가 잘못되면 우야노. 잘못되면 고생할 낀데, 잘못되면 마음이 아플 낀데, 그러면 우야노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 보고. 거의 내버려둬 봐라. 어떻게 되는지. 지가 자빠지고 떨어지고 해가 지 발로 설 수 있도록 기다리라.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정상적이면, 부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는 참 대책이 없는데, 부부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들이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숨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상적인 부부면 물론 싸우기도 싸우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 정상적인 부부의 밑에 있는 자녀들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정상적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런 걸 가지고 덮어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당에 오는 사람들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지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안 들면 그냥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지가 예수님의 복음이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내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당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당 내에서도. 설사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더라도 형제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입대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우리들 속에도 이런 거 있죠. 민속 이 유교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고 특히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하는 날, 이런 거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당에 다니면서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저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이런 것에서부터 극복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바탕이 하느님에게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자꾸 토를 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가래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래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래 먹는다는 겁니다. 그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센수스 피데, 믿음의 감각,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참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통분모라는
그 믿음의 공통분모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의 공통분모가 우리를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우리들의 믿음의 공통분모 안에 있는 한 그를 뭐라고 탓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탓하다 보면 더불어 티 나가겠죠.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니까 새로운 종교에 발을 들어놓았다면 벌써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니까 아직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기니까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벌써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가 과감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심판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하느님이 심판하신다. 하느님의 심판은 또 하느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법정의 재판관처럼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다 아시니까 네가 굳이 네 형제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 하지 마라.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그가 유대교의 전통에 아직도 매여 있던 자유로워진 사람이건 모두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주라고 권고합니까?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여줘라. 믿음이 약한. 2번 그러나 그 수용이 이것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논쟁하려고 그래 하지 말았겠죠? 논쟁할 생각으로. 니 여봐라. 니 시기 이 크지 마라 이 말이야. 니가 맞다 내가 맞다 이 하지 마라.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책임 소재를 물으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지가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잘못하려고 했다 하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지가 좀 부족했거나 지도 하고 싶은데 좀 관심이 덜해졌거나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특히 공동체의 일에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3번 채소만 먹는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유를 찾아봅시다. 2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이 목돌라 죽인 짐승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이나 이런 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4번 다른 일을 업신여기나 심판해서는 안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느님께서 받아줬는데 네가 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소리죠. 하느님이 망설여 했는데. 하느님이 망설여 했는지 아닌지 우리 안 와. 왜 어떻게 알아요?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5번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서 있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인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6번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주님을.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7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고 이런 사람만 있다고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가운데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나를 위해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으면 나는 누굴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가 뭐를 하든지 간에 네가 하는 거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뛰지 마라. 잘했니 이뛰지 마라. 8번 우리들은 모두 누구의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느님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것입니다. 9번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주님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산 이들의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을 누구에게 아뢰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 속에서도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겁니다. 그 사실만 깊이 생각해도 우리가 함부로 지적질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적질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질이 어떤 경우에는 봉사할 마음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위축되게 합니다.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손도 다물고 그렇게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